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2절까지 되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번갈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찬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함께 있죠.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성격이나 인격이나 인생의 큰 진리가 결정이 됩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또한 결정이 됩니다. 어느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제자들의 실력이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신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그토록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어서 그의 인생이 180도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기막힌 이를 만났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비치는 강한 빛이 그를 불러 비추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을 듣고 사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유시오니까. 그러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그 빛과 그 음성 앞에 꼬꾸라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준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건도 결코 우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연처럼 느껴졌을 뿐입니다. 신앙이 생기면 우선 사건이 해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생애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간에 내가 이해할 수 없었고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해석할 수 없었던 지난날의 고난이 나의 과거가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동시에 내가 가야 할 미래에 대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또 다른 사람을 또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어느 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는 이제 예수를 만난 사울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양육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나니아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습니다. 오늘의 10절 말씀을 보시면 10절 함께 읽죠.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 아나니아는 유명한 사도는 아닙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성도도 아니고 집사도 아닙니다. 그리고 다메섹은 멀리 떨어져 있는 시골의 한 지방 도시일 뿐입니다. 그는 그곳에 살고 있는 무명의 성도여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는 어쩌면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사울을 잠깐 만났지만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잠시 만나더라도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랫동안 교제를 나누고 만났지만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에 사울은 사도행전 22장에서 아나니아를 얘기할 때 그는 율법으로 보면 완전한 자였고 경건하고 유대인들이 칭찬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 이 사람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직분을 갖고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누구냐 이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그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어떤 존재이냐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 생활이 어떠냐, 당신이라는 존재가 누구냐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나니아는 시골 사람이었고 지위가 어떠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늘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너무 바쁘고 분주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바쁘고 분주해요. 그래서 볼 것을 못 보고 진짜 들을 것을 듣지 못합니다. 이 아나니아를 보면 그는 특별히 주님과 대화하며 환상을 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환상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희미하지 않습니다. 환상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언제나 순종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뭐 들어보고 판단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든지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심령이 깨끗한 사람은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라고 응답합니다. 반면에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얼른 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나타나셔서 아담을 찾았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벌거벗어 숨었나이다. 죄가 있는 사람은 땅을 보고 숨습니다. 순종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부탁한 명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환상 중에 나타난 주님의 명령은 막연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순종하려는 태도를 가진 아나니아였지만 말씀의 내용을 듣고 놀랐습니다. 당황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순종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기대와는 전혀 다른 상식에 벗어나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13절, 14절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렇게 하늘의 음성을 들은 아나니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나니아의 지금 심정은 아니 다섯 사람 사울이란 말입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많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는 사람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고 지금도 대제사장이 내린 문서를 가지고 우리를 핍박하려고 온 사람입니다. 아니 그런데 어찌 사울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십니까?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나니아의 느낌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아나니아의 반응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놀란 것입니다. 식구들이 교회 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성경책을 찍고 핍박하던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나 예수 믿기로 했어.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면 식구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아나니아의 놀람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이렇게 우리를 놀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택해 주시다니, 아니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니, 아니 내가 구원받았다니, 내 이름이 하나라를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니 자기가 믿고 자기가 놀랍니다. 사울이 예수를 믿었다면 이 세상에 예수 못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심하고 여러분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잘 믿게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투말하지 않고 즉각 자기의 두려움, 자기의 선입관, 자기의 염려 등을 전부 덮어두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됩니다.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시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그릇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택해졌습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택해진 그릇입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아프리카를 위해서 택해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랍과 이슬람과 그런 것에서 택해진 사람이 있어요. 불교권을 위해서 택해진 사람도 있고 우리 아시아나 중국 이런 데를 위해서 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각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일본을 위해서 택함받은 백성일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는 사울 한 사람을 불러서 유럽을, 이방인 전체를, 전 세계를 복음화시킬 그릇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일본에 살고 있으니까 이곳에 있는 백성들에게 관심 갖고 기도하고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이곳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공허하고 허무하고 흑암이 깊지만 일본 땅에도 그 후에 성령의 운행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17절을 보시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마 그동안은 사울을 볼 때 원수 사울아 이렇게 불렀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형제 사울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형제 사울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개입하면 변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예수 믿고 많이 변한 줄로 믿습니다. 그전에는 별거 아닌 것 같고도 내가 화를 냈고 흉기를 부렸고 그리고 무엇이라고 한마디 했는데 이제는 똑같은 상황인데도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쉽게 넘어갑니다. 이거 변한 거예요.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을 하게 되고 감사하다, 고맙다는 표현을 자주 하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 위해 도움이 될 수 없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나누고 베풉니다. 보내볼 줄 압니다. 그러면서도 기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런 아름다운 변화들이 따라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안수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는 한 가지 놀라운 법칙은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성령이 먼저 왔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할 때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했습니다. 그때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오래된 전통적인 장로교회에서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성령에 대해 말을 안 했을까? 우리는 왜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무지했을까? 이제는 우리 모두가 성령에 대해서 민감한 마음을 갖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요. 동시에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역사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요. 다음은 18절을 보시겠습니다. 18절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울은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그 후에 물 세례를 받게 된 특이한 경우입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가 그에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경우에도 성령 세례가 먼저 왔습니다. 저는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물 세례를 받았어요. 그 후 약 25년쯤 후에 성령 세례를 받은 것 같아요. 보통은 물 세례를 먼저 받고 그 후 성령 세례를 받고 나죠. 우리들에게도 비늘 같은 껍질이 벗겨지고 거품이 다 사라지고 영적인 세계에 민감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나의 과거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고 음식을 먹게 되었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전에 그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뭔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뭔가 예전과는 달라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새로운 세계를 통과한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닙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여러분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기를 바라요. 속이 변해야 합니다. 본질이 변해야 합니다. 자,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 19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내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1절 함께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에게서 일어난 첫 번째 변화는 무엇입니까?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받고 변화된 사람은 예수의 얘기를 자꾸 합니다. 예수의 얘기를 안 하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이것이 예수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교회는 나오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서 완전히 바닥난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라는 한마디가 잘 안 됩니다. 예수님 말하기도 힘들고 예수님 사랑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틈만 만나면 예수님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자를 가장 앞장서서 핍박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22절을 보시면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사울에게 성령의 능력이 더하여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유대인들과 토론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온갖 철학과 세상 문화와 학문과 율법에 능통한 바울이 예수를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모두 입을 다물게 된 것입니다. 참 이 바울이 대단합니다. 우리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삶 서든지 불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열정적으로 전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도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되도록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택한 그리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